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전성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는 기분 좋은 만남, 감동이 되는 만남, 힘이 되는 만남, 은혜가 넘치는 만남, 언제라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만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만남들도 있습니다. 싫은 것은 아닌데 좀 안타까운 만남들이 있죠. 여기서 안타까움이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도 아니고 상황이 좋지 않음을 경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 고통, 혹시라도 처하게 되는 사건과 사고, 슬픔과 고통의 환경에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안타까움이란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안타까움이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을 갖게 될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직분이 아무리 크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대대손손 역사적으로 참 믿음의 명문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늘 안타까움으로 반응이 됩니다. 이런 만남 이후에는 참으로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전형적인 예가 바로 신앙을 추억하는 사람들, 즉 과거의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의 만남이죠. 나누고 함께하는 대표적인 시간표가 다 과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늘 그때에 머물러 있고 그 자신 역시도 그때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지, 그때 누렸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생생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보입니다. 오해 없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들을 갖는 것, 그것은 참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집중돼 있다면 지금 현실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오늘을 과거의 추억, 기억에만 소비하는 삶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 과거에 붙잡힌 인생이 아닌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그 인생의 전성기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이라 함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로 여겨졌던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죠.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명하기를 등불 같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최대의 역사가 바로 그 이전 일, 옛날 일입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스펙타클하고 웅장한 최고의 역사로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옛날 일, 이전 일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생각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이전의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의 전성기는 절대로 과거에 머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늘 새롭게 일하시면서 새로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를 절대로 과거에 묶어두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전성기로 살아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전성기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들은 늘 그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전 일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다름 아닌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늘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 역시 소중한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성기는 매일매일 계속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도 매일매일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자 약속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앙인들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신앙의 최전성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을 최고의 전성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